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벨론 역사에서도 유능하고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지혜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가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점쟁이와 박수, 술사들을 모아서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해몽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왕은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 한다.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너희들의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 포로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인재로 발탁되어진 왕궁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임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말을 해서 왕을 설득해서 기다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그 해석도 알게 하십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왕의 꿈은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모양이 머리는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쇠와 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 하나가 산에서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쳤고 그 바람에 신상의 금과 은, 놋, 쇠, 진흙으로 된 모든 부분들이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겨같이 날아가서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풀어 설명합니다. 왕이 본 신상의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왕의 왕국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이며 놋으로 된 배 넓적다리는 그것보다 못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쇠로 된 다리는 쇠와 같이 단단한 나라여서 다른 나라들을 치는 나라가 되는데 나중에 쇠와 흙이 섞인 발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나뉘어지고 약하여지고 백성들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의 역사의 끝에 나타나게 될 나라가 바로 산에서 날아 들어온 돌인데 이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이 나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위와 반석과 돌에 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반석을 치고 또 반석을 명했을 때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생명샘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흘러 넘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의 장수인 골리앗을 한 번에 넘어뜨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위를 에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끼워 맞추기이고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에벤이라는 단어에서 첫 히브리어 알파벳인 알레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벤이라는 음절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굳이 이런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날아 들어온 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마지막 끝에 임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의 군대와 함께 임하셔서 세상 나라와 그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나라가 순금처럼 막강하지만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꿈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오직 영원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온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이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직책을 주고 다니엘이 추천한 3명의 친구들을 지방의 관리들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다니엘서의 다음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바벨론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 27m, 너비 3m의 커다란 순금 신상을 세우고 그 낙성식 때에 나라의 모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관, 지방 관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위한 악기 연주가 울려 퍼질 때에 그들에게 엎드려서 그 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얼마 전에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가 강하지만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 후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나라들도 영원히 서지 못할 것이며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고 자신의 입술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금신상을 세운 것일까요? 그것도 전신을 순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말입니다. 그가 전에 꾼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된 머리는 그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상을 전신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오직 자기의 나라가 강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입술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자기를 위한 자신을 상징하는 다른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 말한 것과는 달리 자기의 나라가 가장 강하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금신상 경배는 사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겨 경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달랐던 것이죠. 두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건축 기술과 문화는 지금의 학자들도 놀랍게 여길 정도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더불어서 느부갓네살 시대에 바벨론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사형당하기 전에 바벨론의 옛 터 위에 그 성을 재건하는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자신을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잇는 지도자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에는 사막 한가운데에 물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파고 성벽 위를 마차 2대가 오고 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지은 바벨론 성과 7대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인류 최초라고 여겨지는 하수도 시설과 지금도 만들기 쉽지 않은 엄청난 크기의 푸른 자기벽돌로 된 이시타르문, 그들의 성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바벨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이 이 바벨론 성 한가운데 건축되었었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온 바벨탑은 어떤 탑입니까? 타락한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하늘까지 닿기 위해 쌓았던 탑이 아닙니까? 인류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축물입니다. 이 바벨탑 건축의 결과로 언어가 달라지고 인류는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특히 독재자들, 힘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왜 건축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도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바벨탑 사건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의 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학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재산과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드러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 당시에 이집트와 아수르 같은 여러 강대국들을 왕이 정복하고 누구나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엄청난 기술과 문화와 부를 축적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고 집착했겠습니까? 그는 다니엘 앞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나 사실 마음으로는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자기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순금 신상을 만들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니엘 덕분에 지방 관리가 되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직을 박탈당하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왕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상한 것은 왜 다니엘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니엘도 분명히 절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왜 왕은 다니엘은 신문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꿈 해몽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인정했고 다니엘의 하나님도 인정한 것입니다. 다니엘만은 자기가 했던 그 일로 공적을 인정받아서 예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인정했다라기보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과 그가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힘있는 존재다라고 인정한 것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여전히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룬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는 박수도 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시고 내가 세운 금신상을 머리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려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라도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세운 금신상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웠어도 마음은 멀다라는 성경 표현에 맞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당돌한 태도를 본 분노한 왕은 그들을 7배나 뜨겁게 달군 불구덩이 속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끝 하나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놀랐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들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전국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 일을 2번이나 겪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꿈에서 주신 내용대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지금 자기가 강성할지라도 자기를 세우신 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입술로는 인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기의 자리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의 영광을 인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게 하시고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다니면서 낮아질 만큼 낮아졌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니엘을 통해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꾸고도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경고하신 것처럼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 나라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할 때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일 때에 들짐승처럼 미치게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면,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으로는 사실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고 그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를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진리가 없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금신상을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런 신앙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빨리 복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몇 번의 과정, 오랜 시간, 오랜 연단이 걸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욕심이 없고 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빨리 복종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머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단의 과정이 짧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출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입술로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하나님을 높이시는데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고 명하였는데 명령에 불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겸손히 하고 말씀을 귀하게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생각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볍게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민과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혼자 끙끙대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이시오 나의 머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입술로 주님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금신상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을지라도 이것이 점점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입술과 마음과 몸이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수명을 정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을 사람에게 정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는 시간으로 정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면서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마치 부모님이 하나님 같죠. 그러나 자라면서 그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젊어지고 우리가 힘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내 생각은 다 옳고 내 판단은 다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많이 겪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나도 틀린 것이 있구나. 나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연약한 것,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자기의 참 주인이시자 참 우두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스스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머리 꿀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시며 깨닫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물론 나이를 먹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심입니다. 일찍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고 마음의 연단을 받는 과정을 혹독하게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리 강한 나라의 권력자도 하나님이 심각한 질병 하나 내리시면 그가 가진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육체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평생 자기 금신상 세우고 사람들이 자기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돌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 돌이 날아오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반석이신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지 않도록 머리를 숙이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튼튼히 세울 수 있는 반석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와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 심지어 내 가족과 내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인생의 걸음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금신상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자 만물의 주인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허송하지 않고 속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방향을 묻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